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존 스토트의 제자도 변함없는 8가지 핵심 자질 중에서 8장 죽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종종 무시되지만 진지하게 고민할 가치가 있는 기독교 제자도의 8가지 특성을 깊이 생각해보는 책이죠. 그 8가지 특성을 한 가지씩 얘기하면 불순종, 닮음, 성숙, 창조 세계를 돌봄, 단순한 삶, 균형, 의존, 죽음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특성,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어떤 걸까요? 죽음은 가장 심오한 역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생명, 즉 영원한 생명, 최고의 생명을 주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생명에 이르는 길이 죽음임을 분명히 하죠. 죽음을 통한 생명은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삶 둘 다의 가장 심오한 역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삶과 죽음은 둘 다 늘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죽을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생명의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문으로 봅니다. 성경은 우리 앞에 생명의 매력적인 영광을 제시한 다음에 그것을 경험하는 필수 부각이라는 조건이 죽음이라고 주장하죠. 요컨대 성경이 약속하는 생명은 죽음을 통한 것이고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러한 시각은 세상의 정신과는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새롭고 함의하는 바가 너무 혁명적이어서 신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 원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작동하는 6가지 다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상황, 제자도, 선교, 박해, 순교, 유한성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인가를 함께 살펴볼까요? 죽음을 통한 생명이라고 하는 원리가 작동하는 첫 번째 상황은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보통 구원은 종종 생명으로 표현되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가 영생이라고 썼고 요한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생명의 독특한 특징은 영원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의 생명이라는 특성에 있다라고, 즉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사는 삶이 영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 죽음뿐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데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맞는 장벽이 죄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죄와 죽음은 범법 행위와 그에 합당한 형벌로서 함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끝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 마땅하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간단한 선언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에게는 죽어야 할 죄가 없으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믿음으로, 그리고 외적으로는 세례로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함께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통한 생명이라는 원리가 작동하는 두 번째 상황은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몸의 잘못된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온전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죽는 것, 즉 우리의 제멋대로인 본성과 모든 탐심을 죽이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철저히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장소가 있는데 그곳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디트리 본헤퍼는 나를 따르라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더욱이 누가에 따르면 우리가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인간 잠재 능력 회복 운동 그리고 여기에 편승한 뉴 에이지 운동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하지만 진리입니다. 죽음을 통한 생명이라는 원리가 작동하는 세 번째 상황은 선교인데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그 씨가 죽어야 합니다. 더글러스 웹스타는 선교를 향해라는 책에서 선교는 곧 순환으로 이어진다. 모든 형태의 선교는 어떤 형태이든 십자가로 이어진다. 선교를 모양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십자가 모양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선교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그 죽음은 순교만큼 극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특히 타문화권에서 선교사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죽음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족, 친척들과 헤어지는 것이고 안락과 편안한 삶에 대한 죽음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려는 유혹을 포기하고 초라한 섬김의 사역에 머무는 데 만족하는 개인적인 야망에 대한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죽으라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씨가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통한 생명이라는 원리가 작동하는 네 번째 상황은 박해인데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관한 위대한 장의 중간쯤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썼습니다. 이는 그가 계속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받은 잔혹한 처사는 정말 심했기에 바울은 그것을 일종의 죽음으로 또 거기에서 벗어난 것을 일종의 부활로 묘사하곤 했습니다. 바울의 육체적 가시가 무엇이든 간에 아마 박해였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분명 일종의 신체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해방되기를 부르짖었고 그는 오히려 그의 약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약속받습니다. 실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의 핵심에 있는 진리는 약함을 통한 능력, 고난을 통한 영광, 죽음을 통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한 생명이라는 원리가 작동하는 다섯 번째 상황은 순교인데요. 새로운 세상에서 특별한 영예가 주어지는 복된 길입니다. 순교와 박해를 구분하는 것은 이 둘이 겹쳐지는 면이 있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새로운 세상에서 그들에게 특별한 영예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던 한 사람을 들려면 본 회포입니다. 그는 플로센브루크 강제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요. 1945년 4월 8일 일요일 그는 짧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기도를 끝내자마자 문이 열렸고 민간인 복장을 한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와서 말을 했습니다. 죄수 본회퍼, 우리와 함께 갈 준비를 하시오. 우리와 함께 가다라는 말은 모든 죄수에게 오직 한 가지, 즉 교수대를 의미했습니다. 본회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다. 하지만 내게는 생명의 시작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되게 살다가 죽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에서 특별한 영예가 주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통한 생명이라는 원리가 작동하는 여섯 번째 상황은 유한성인데요. 누구나 직면하는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많은 사람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죽음과 관련하여 우디 앨런이 말한 불안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날 때 거기 있고 싶지 않는 것이다 라고 재치있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공포만은 아닙니다. 죽어가는 과정이 지저분하고 품위를 지키기도 어려우며 그 다음에 따라오는 부패의 과정도 썩 즐거운 일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 자체도 죽음을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부름으로써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단언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권세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도전적으로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누구나 직면하는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으로 가는 문입니다.
하지만 죽음과 생명이라는 방정식에서 두 항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생명의 영광을 중시 여길 뿐만 아니라 죽음의 대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영광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된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 육체의 욕망을 죽임으로써 우리의 것이 된 강력한 생명입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창조세계 안에서 누릴 궁극적인 부활 생명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죽음의 대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타문화권 선교를 통해 야망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박해와 순교를 경험하며 안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준비하며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생명의 영광과 죽음의 대가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이들입니다. 죽음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불쾌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에게 끔찍한 최후를 제시합니다. 죽음은 끝이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죽음은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안내하는 생명의 영광을 볼 때에만 우리는 기꺼이 죽을 것입니다. 이는 급진적이고 역설적인 기독교적 관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정확히 말하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들입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부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죽음과 생명이라는 방정식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균형을 이루며 살아야 할까요?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